많은 분들이 이 어둠의 시대를 밝혔던 사무엘, 그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야,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였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응답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면서 한나의 기도의 특징들을 쭉 둘러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겠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많이 가르치는 교훈들 또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나의 남편은 누굽니까? 엘가나이죠.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도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분인나가 있었죠.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자식이 있다고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는지 성경을 보면은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격분했다는 그 말이 천둥번개, 우레,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와 보니까요, 밤에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우르릉 쾅쾅 천둥번개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창문이 흔들리게 되고 또 문이 덜컹덜컹 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는데 얼마나 격분을 했다면, 얼마나 그렇게 못살게 구렸다면 이런 격분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을까요?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를,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두는가 보자 해서 머리채를 잡고 꺼집어 갖고 뭐 네가 사니 내가 사니 이제 그렇게 막 대들거나 복수하거나 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분인나에 대하여 얼마나 안갚음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악의를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에는 남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남편 엘가나를 볼까요? 엘가나가 얼마나 이 한나를 사랑했는지 한 번은 이 매 여호와의 절기 때가 되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화목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나에게도 나눠주고 그 제물을 또 분깃들을 그 자녀들에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갑주를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한나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분인나가 또 격분시키는 거예요. 와, 또 2배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얼마나 또 격분시키는지. 그때 이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아들이 없거든요, 한나는. 근데 다른 아들 보고 내가 이런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격분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될까요? 아내의 속마음도 헤아려주지 못하는 정말 정 떨어지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이해되시죠? 제가 사투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의 편이 되게 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공감지수 빵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얼굴도 보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의 그 말에서 당신이 어떻게 내 이 아픔과 내 이 슬픔을 당신은 왜 몰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삐지는 게 아니에요. 불쾌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또 한나의 기도의 교훈을 또 특징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제사장 엘리를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로 이게 입술로만 표현하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성전에 와서 한 여자가 막 기도하는데 중얼중얼 말도 안 들리지 않아요. 그냥 입술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 당시에는요, 술에 취한 남자나 여자가 성전에 무턱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마구마구 해방시키고 어지럽히고는 했습니다.
한나가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냐, 좀 그렇게 살지 마라, 좀 술 좀 끊어라, 그렇게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에요. 제 처지가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술이라곤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서 이제껏 이러고 있었습니다. 당신, 내 처지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세요? 하면서 목소리 높이고 막 이렇게 짜증내고 그런 여자로 취급하지 말라고, 당신이 뭐 누구냐고 뭐냐고 그렇게 삿대질하는, 목청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남이 오해를 하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웃이 또는 성도가 또는 누군가 나의 이 모습 보면서 오해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교훈을 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나가 하나님께 아뢰니까 뭔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내가 최후의 카드를 써야 되겠다. 서원 기도. 그래서요, 그냥 내 아들 없는 셈 치고 하나님 내게 주시면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좀 나의 슬픔과 저 여자의 격분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뭔가 드리고 그리고 좀 또 드릴 거란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 마음에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하자. 또 오해가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때로는 안 되면 좀 소원을 해서 좀 내가 얻을 거 좀 얻어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나의 기도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고통받는 한 여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끝까지 그냥 막 오해가 풀리지 않을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좀 더 눈을 들어서 이걸 한 개인의 고통만 보지 말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의 모습,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지 우리는 더 큰 은혜의 깊이를 더해갈 수가 있습니다. 시대 전체를 보면 오늘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그 마음이 통하여 더 깊고 더 넓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일까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곧 사사기의 끝물이에요. 사사기의 끝물에 이 사무엘 다시 이 어두컴컴한 시대를 밝혀줄 한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한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끝자락에, 어두컴컴한 시대의 끝자락에 지금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무엘상 1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 자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삼으셨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기 23장의 그 21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왕인데 백성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한 인간의 인생의 출생이나 결혼이나 어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고멜은 무엇을 어디를 상징하냐면 음란한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곧 고멜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이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라. 근데 고멜이 또 떠나죠. 배신합니다. 남편을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 만납니다.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상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3장 1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참 호세아 인생 기구합니다. 그 음란연한 여인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겼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는 우상 제물로 섬겼던 그것으로 만들었던 과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음란한 것으로 다 똘똘 뭉쳐있는 이 여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이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호세아의 이 결혼생활, 이 신혼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사사시대 다시금 돌아왔어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사실 신실한 아들이 없는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떠나버렸어요. 정말 하나님께는 정말로 신실한 아들이 없는 그 안타까움, 그 애통의 마음이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한 여인에게 있죠. 한나에게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격분 지키는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슬픈 이 가운데서 여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주여 사실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비례되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있지만 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도 안 듣는, 그래서 이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릴 수도 없고 거의 아들이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사기 끝에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 그것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통곡하며 소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지금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하면 하나님 은혜 다 받고 응답되는구나, 그렇게 바로 일률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들을 잃은 심정 가운데 이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하나님 내 아들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이 만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삭도를 대지 않는 아이로 키워서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사람, 존재랍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로 만든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시체를 멀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별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구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들 주면 품에 안아 보고 어릴 때 양육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단순한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기도는요, 그저 나 자신의 개인의 아픔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서도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는지를 알고 자신의 신실한 아들 말씀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어요. 의할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여인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민족의 가운데, 물론 사무엘이 그렇게 큰 민족의 한 사람을 세울지는 알지 못했겠죠, 여인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한 사람을 세울 테니,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으로 세울 테니 주님 이 여정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에는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 자녀, 가정, 사업,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저 잘되기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다음 세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많은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많은 아이들이 지금 마약, 여러 가지 상황, 음란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내 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믿음의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키우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주님 내가 이 아이들 기도하며 내가 이 말씀으로 양육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문제없이 말레이 생활 잘 끝내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정말로 신방을 하고 또 이웃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은 모습, 좋은 것을 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상한 마음에 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 갈등과 아픔 속에, 불화 속에서 깨어진 가정이 많은데,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천국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죠. 돈 잘 벌고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하나님 이 땅에 불의와 뒷거래와 속임수와 눈먼 돈과 어둠의 돈들, 탐욕이 판을 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실하게 이윤을 남기고 사회에 공헌하고 사람을 도우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바른 통치, 바른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아름다운 직장으로, 아름다운 사업체로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저 회복과 부흥을 해서 그래 우리 교회 좀 잘 돼가지고 우리 교회 KL 중앙교회 그래도 좀 뭔가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 빵빵하고 그래서 좀 어깨도 좀 올라가고 왠지 우리 교회 저 작은 교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서 은근슬쩍 우리를 자랑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나의 기도는요, 그냥 개인의 아픔에 어이할고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한나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뭔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끈질기게,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사무엘상 1장에, 그것도 사사기 끝장에서 완전히 어무러졌던 이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서 한 가정을 통하여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일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겠는지 우리는 그것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실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였을 때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한마디 말을 듣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가 뭘 위한 기도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입술만 덥석덥석 하니까는 아이고 저 여자가 또 술 취해가지고 왔네. 어디서 왔는지, 아이고 냄새는 안 나지만 어디서 왔는지 막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 너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한 것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때 한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나는요, 제사장의 권위로 축복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때 한나가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 이 엘리가 좀 어눌하고 좀 그런 것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바라보면서 모든 걸 맡깁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더 끈질기게 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입기를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근심을 떨쳐버립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잉태를 하였을까요? 뭔가 느낌이 짠왔을까요? 왠지 내 몸에 뭔가 임신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신호가 왔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구하였고 아들을 구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금 이 한나는 나를 격분케 했던 분나 곁으로 갑니다. 내 남편, 나의 마음 심정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 엘가나 곁에 가는 거예요. 같이 일상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일상에서 또 먹고 자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였고 기도하였고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 집이 다시 안 가. 아니에요. 다시금 분인나의 곁으로, 그 엘가나 곁으로 가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보았겠죠. 저 불인 여자, 저 여자, 그러면서 보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민족을 다시금 깨우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담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사무엘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많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당장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뭔가 좀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또 열심히 하고 기도한 것들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그곳에 마음을 집중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실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알고 맡기며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담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